우리 옆 사람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260일 성경 읽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열심을 다해서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역별로 이렇게 열심히 서로 독려해 주시고, 혼자 하면 중간에 낙심하기 쉬우니까 꼭 같이 해주세요. 가족들끼리 같이 하시고, 구역끼리 같이 하시고, 또 남선교회끼리 같이 하시고, 또 뜻이 맞는 분들끼리 같이 하셔서 어떻게든 같이 260일 같이 성경을 완독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을 읽으실 때, 가정에서 또 같이 읽고 그럴 때 인증 사진을 한 번씩 찍으셔서 저나 우리 교육자들에게 좀 보내주세요. 그러면 같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나누면서 서로 격려가 되니까요.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입대하는 청년이 있습니다. 오늘 알았는데요. 우리 조영진 집사님, 김은주 집사님의 둘째 아들이네요. 형보다 먼저 가는 것 같아요. 조희민 청년, 네, 어디 있어요? 잠깐 자리에서 일어서 주세요. 네. 어디로 가요? 네? 논산. 논산이라서 좋은 데로 갑니다. 네. 논산 좋은 데예요. 네, 우리 다 같이 건강하게 군복무 잘하라고 격려의 박수 한번 쳐주겠습니다. 네, 자리에 앉아주세요. 끝나고 저를 잠깐 보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달에 축구선수 박지성 선수가 신었던 축구화가 자선, 이웃돕기 자선 경매에 나왔습니다. 2008년 유럽 챔피언스 리그 준결승에서 아스널과의 그 경기에서 신었던 신발이라고 해요. 한 번 신었는지 두 번 신었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나왔는데 경매에서 250만 원이라는 그 고가에 낙찰이 됐습니다. 저희 큰아들이 전에 이 축구를 좋아하는데 축구화를 계속 중고 장터에서 바꾸더라고요. 그래서 너 왜 이렇게 중고 장터에서 맨날 바꾸냐 그랬더니 좀 신어보고 싶은 거 좋은 신발을 더 다양하게 많이 신어볼 수 있어서 좋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렴한 가격에 좋은 신발을 신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박지성 선수의 이 13년 된 이 축구화는 그렇게 오래됐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새 것보다 더 비싸게 판매가 된 겁니다. 뭐 특별한 장치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뭘 박아놓은 것도 아니에요. 그냥 평범한 축구화입니다. 그런데 그 축구화가 그렇게 가치를 가질 수 있었던 이유는 한 가지죠. 박지성이라는 월드스타가 그 신발을 신었기 때문에 그런 가치가 생긴 겁니다. 누가 신었느냐에 따라서 그것의 가치가 결정되는 것이겠죠. 제가 신던 거 내놓으면 팔리지도 않을 거예요. 그렇죠? 1947년 이스라엘의 쿰란이라는 지역에서 이 목동들이 양들을 치다가 이제 딱 풀어놓고 치다가 이제 집에 가려고 모으는데 없어진 양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동들이 그 지역에 굴들이 많이 있거든요. 좀 높은 곳에도 있고 그곳에 돌을 던진 겁니다. 그 돌을 던져서 그 안에 양들이 있으면 매 했을 텐데 매 소리가 아니라 쨍그렁하니 뭔가 항아리 같은 게 깨지는 소리가 들린 겁니다. 그게 바로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이 현존하는 가장 세계에서 오래된 성경 사본인 사해사본에 발견된 과정입니다. 근데 이 목동들은 그게 뭔지도 몰라요. 그냥 올라가 봤더니 항아리가 한 60cm 되는 질그릇에 두루마리가 잔뜩 들어있는데 그게 뭔지도 모르고 갔다가 뭐 돈이 좀 될 것 같으니까 고미술상에다가 헐값에 팔아 넘겼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것이 돈 주고 살 수 없는 정말 소중하고 가치 있는 성경 사본이 되었던 것이죠. 그 성경은 지금의 성경과 거의 오타를 제외하고는 다를 게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중요한 거는 이 두루마리 성경을 담았던 이 항아리입니다. 그 항아리는요, 초벌구이만 마친 깨지기 쉬운, 가치 없는, 그냥 값싸게 쓸 수 있는 그런 항아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학생 때 우리 교육목사님께 들은 소리인데 그 항아리가 대형 박물관에 아주 중요한 위치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전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 가치도 없는 그 항아리를 왜 대형 박물관 그 유명한 곳에 좋은 자리에 그것을 놨을까요? 그 자체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항아리 안에 가장 소중하고 가장 고귀한 하나님 말씀이 들어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질그릇 같은 존재들입니다. 깨지기 쉽고 넘어지기 쉽고 쓰러지기 쉽고, 그렇죠? 우리도 부족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존귀하고 보배롭고 사랑하는 자녀가 된 것입니다. 왜요? 우리 안에 예수께서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제 뒤에 가려져 있지만 이 십자가가 높이 세워져 있습니다. 보기 좋게 지금은 만들어서 이렇게 걸어놨지만 사실 이 십자가는 형틀입니다. 그렇죠? 사형틀이에요. 끔찍한 사형틀, 중죄인들을 벌하는 사형틀입니다. 십자가에 달리는 것은 최악의 고통일 뿐만 아니라 최악의 부끄러움이었고 가문의 수치로 여길 만큼 그런 형틀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가 오늘날 전 세계 교회의 상징이 되었잖아요. 교회마다 꼭대기에다가 십자가를 걸어놓습니다. 강대상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이렇게 십자가를 세워놓습니다. 물론 없는 교회들도 많이 있지만요. 아마도 그 당시 사람들이 지금 이곳에 와가지고 교회를 보면 깜짝 놀랄 거예요. 저기는 사형 집행소인가 봐. 십자가를 매달아놓은 거 보니까 무시무시한 데인가 보다. 저 사람들 왜 목에다가 십자가를 달고 다녀? 왜 귀에다가 십자가를 꽂고 다녀? 사형 집행관인가 보다. 아마 그렇게 상상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만큼 당시에는 끔찍한 대상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이 사형틀을, 특히 예수께서 고통 속에 죽어간 그 십자가를 걸어 놓는 것일까요? 십자가는 사실 아무 의미가 없죠. 그러나 그 십자가에 달린 분이 예수님이시기에, 예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그 십자가에서 죽으셨기에 이 십자가는 우리에게 가장 가치 있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이 보혈을 흘리시기에 그를 믿는 모든 사람의 심령이 그 보혈에 부어졌고 그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기에 십자가는 모든 믿는 자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보혈은 거룩한 피입니다. 예수의 보혈은 순결한 피입니다. 예수의 보혈은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는 피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에 말씀합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의 죄를 사하는 피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를 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십자가에서 흘러내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눈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보혈의 능력과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식이나 논리나 이론으로 아는 것에 우리의 믿음이 그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입니다. 그분은 지금도 이곳에,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믿습니까?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며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이곳에 함께 계신 하나님을, 예수님을, 성령님을 경험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심령에 부어지는 것을 경험할 때 비로소 우리가 주님을 믿는 자라는 사실을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얻어요. 근데 믿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이 사랑을, 당연한 이 사랑을, 이 경험을 우리가 누릴 때 비로소 우리의 믿음에 담대함이 생깁니다. 증거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떻게 십자가의 그 사랑을 우리가 경험할까요? 바로 성령님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5절 말씀 한번 볼까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그렇습니다.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2000년 전에 주께서 십자가에 쏟으신 그 거룩하고
뜨거운 사랑의 피가 오늘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성령께서 그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오늘도 성령님을 통해서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6절부터 11절은요, 우리를 향해 부어주신 주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말씀하고 있거든요. 6절 한번 보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연약하다는 것은 무기력한 상태를 말합니다. 너무 유약한 거예요. 그래서 죄가 우리를 콱 짓눌렀는데 그 눌림에 우리가 바둥바둥 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힘이 없어요. 그걸 벗어날 힘이 없어요. 의를 행할 능력도 없어요. 우리가 그 안에서 선을 행할 능력도 없어요. 진리를 행할 능력이 없어요. 그냥 죄의 종, 사단의 종, 세상의 종으로 끌려다니는 겁니다. 콧끼어서 끌려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도살장에 가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전에 한번 개 도살장에 간 적이 있어요. 근데 갔더니 그 철장 안에 개들이 잔뜩 갇혀 있는데 그 안에는요, 뭐 귀여운 게 없어요. 맹수들이 있어요. 정말 무시무시한 개들인데 그 속에서 개들이 짖지도 못해요. 조용합니다. 그리고 그 개를 끌고 내오는데도 전혀 저항을 못해요. 다리에 힘이 다 풀려가지고요, 질질질질 끌려옵니다. 죽으러 가는 걸 알고 눈이 희번덕해져가지고 질질질 끌려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의 종일 때, 우리가 어둠의 종일 때, 사단의 종일 때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삶이 그런 겁니다. 사단에게 질질질 끌려가면서 아무런 힘이 없어요. 저항할 힘도 없어요. 이길 힘도 없어요. 그 안에서 선을 행할 능력도 없어요. 질질 끌려가는 거예요. 이런 연약한 우리, 연약하게 끌려가 멸망에 빠질 우리들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8절에는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주님께서 의인도 아니고 선인도 아니고 죄인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죠. 곧 사망과 저주의 사슬에 매인 자들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토록 혐오하시는 죄를 뒤집어 쓴 죄인들인데 그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죽으신 것입니다. 왜요? 사랑하시니까요.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해서 이 확증하셨다는 것은요, 우리 눈앞에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보이셔서 증명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단어가 현재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보여주는 방법이 과거입니다. 우리가 과거의 십자가지만 그 십자가를 지금 바라봐도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2000년 전에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쏟아 부으신 말도 안 되는 그 사랑을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 마음속에, 우리 심령 속에 쏟아져 내리게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시고 확인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을 경험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10절에 또 말씀합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여러분, 우리가 실체가 뭡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의 실체는 원수입니다. 원수. 아무 잘못도 없는데 우리가 원수 집안에 태어나서 어쩔 수 없이 원수가 된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 원수 집안의 자식이 뭘 해도 저주받을 짓 하고, 뭘 해도 미운 짓 하고, 뭘 해도 정말 한이 맺히는 짓을 하고 있는 게 원수입니다. 그런데 그 원수를 위해서 우리가 죽는다는 게 그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죽을 수 있으십니까? 특히 그 얄밉고 꼴보기 싫은 원수를 위해서 내 자식을 내어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식을, 그 사랑스러운 자식을 내어줄 수 있겠냐고요. 여러분, 왼수와 원수는 다릅니다. 그죠? 응답하라 84라는 드라마를
본 적이 있는데 거기에서 주인공 덕선이 엄마가 이일화 씨였고 또 다른 엄마가 라미란 씨, 유명한 이 두 배우가 연기를 하는 거예요. 네, 연기 때 그런 대화를 해요. 이일화 씨가 이제 물어봅니다. 언니야, 나 남편이 너무 미워 죽겠다. 꼴 보기 싫다. 나만 그러나? 언니는 안 그러나? 이 사투리는 지금 독도 사투리예요. 정체불명의 사투리입니다. 그랬더니 이 라미란 씨가 대답해요. 뭘, 나도 그래, 다 똑같아. 아이들이 밤에 간식 차려달라고 하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막 간식 차려주고 또 한상 이것저것 다 해주거든. 그런데 저 인간, 저 남편이 나한테 뭐 좀 해달라고 하면 내 마음속에서 화가 막 치밀고 이 분노가 막 터지려고 그래. 그런데 또 생각해보면 불쌍하잖아. 그러면 안 되는데 잘해줘야 되잖아. 그런데 또 생각만 하면 또 분노가 막 터질 듯이 솟아올라오는 거야.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왼수입니다. 그게 왼수예요. 얄미워 죽겠고 꼴보기 싫은데 마음이 짠한 마음이 있는 사람이 왼수예요. 아직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원수는요, 이름만 들어도 얼굴만 스쳐도 몸에 소름이 돋는 사람이에요.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정말 속된 말로 죽이고 싶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내 돈을 떼어먹어가지고 우리 가족이 산산조각 나고 뿔뿔이 흩어져 살게 만드는 그 사람이에요. 우리 자식, 예쁜 자식들 학원 한 번 못 보내고요. 그 사람 때문에 고등학교 졸업시키고 공장에 보내야만 했던 그런 원수예요. 얼마나 꼴보기 싫어요. 우리 아이들 왕따 당하게 만들고 평생 상처를 입게 만들고 우리 가정을 산산분해 만든 그게 원수예요.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살인한 그 살인마가 내 앞에서 희죽거리고 지나가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달려들어서 이 눈이라도 파버리고 싶을 거예요. 얼마나 미워요. 그게 원수입니다. 그런 원수를 위해서 여러분 죽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식을 내어줄 수 있습니까? 절대 못할 겁니다. 절대. 그냥 죽음이 아니잖아요. 원수에게 뺨을 맞습니다. 침뱉음을 당합니다. 그 무지막지한 채찍에 한 번 맞을 때마다 살점이 다 뜯어나가고 근육이 찢겨나가고 인대가 찢겨나가고 뼈가 다 보일 정도로 고통당해야만 합니다. 피가 떡이 되어서 뭉쳐진 그 몸으로 십자가를 메고 쓰러지고 또 쓰러지며 걷는데 자신을 추앙하던 사람들이 어느새 손가락질하며 비난하고 조롱하는 조롱거리가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달렸을 때 이게 몸이 완전히 탈진 상태잖아요. 몸을 버틸 힘이 없어서 축 처지면 숨을 쉴 수 없다고 그래요. 숨을 쉴 수가. 그러면 숨을 한번 쉬려면 이 못 박힌 손과 못 박힌 발에 힘을 주어서 온 힘을 다해 몸을 들어 올려야 되는데 그때 손이 찢기고 다리가 찢기는 고통 속에 간신히 숨을 한번 내쉬어야만 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님께서 6시간 만에 돌아가셨는데 6시간 동안에 그 십자가에서 꿈틀꿈틀거리면서 고통당하며 당신의 그 고귀한 생명을, 그 생명의 빛이 점점 사그라들었던 그 순간이었습니다. 아들이 그런 고통을 당하는 것을 보는 아버지의 마음은 또 어떻겠습니까? 그것도 원수를 위해서 말이죠. 여러분, 그 원수가 누굽니까? 바리새인입니까? 사두개인입니까? 로마 군인입니까? 강도입니까? 김정은입니까? 아니에요. 그 원수가 바로 접니다. 그 원수가 바로 우리입니다. 그렇게 희생하심으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화목하게 만드신 분이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것이고요. 그를 통해서 우리가 기쁨을 누릴 수 있었고요. 하나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되고요. 감사와 즐거움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웬 은혜입니까?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은혜 받으셨나. 여러분, 십자가는 그 놀라운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지게 만든 도구입니다. 그 십자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게 해주는 도구입니다. 지금 여러분 앞에 있는 저 십자가가 우리 주님의 사랑입니다. 저 십자가가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해 되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저 끔찍한 십자가를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고 그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기 위해서 이렇게 매달아 놓은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저 십자가를 볼 때 무엇을 느끼십니까? 지금도 주님은 십자가에서 주님의 사랑을 흘려 보내고 계십니다. 두 친구의 이야기란 글을 읽어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나는 앞이 안 보이는 장애인입니다. 하지만 나를 사랑해주는 친구가 한 명 있습니다. 바보 같은 친구가 있습니다. 나는 그 친구를 좋아합니다. 아니, 내게는 친구가 그 친구밖에 없습니다. 항상 미안하고 고마운 친구입니다. 내가 많이 짐이 되고 있거든요. 내 가방 들어주기, 집까지 데려다 주기, 청소 도와주기, 다른 애들이 놀리면 때려주기, 혼내주기. 그 친구는 정말 제가 좋나 봅니다. 바보같이. 내가 뭐가 좋다고요? 어느 날 친구가 이야기 하나를 들려줬습니다. 이야기 속 아이는 나랑 똑같은 아이였습니다. 나랑 똑같은 그 아이의 친구가 그 아이에게 자기 눈을 주고 떠났습니다. 나는 그 이야기를 듣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친구를 위해 자기를 희생하다니. 그 용감한 그 친구가 자랑스럽습니다. 나도 하고 싶지만 나에게는 눈이 없습니다. 며칠 뒤 집에 전화가 왔습니다. 눈을 기증한 사람이 있다고요. 내 또래 아이라고 들었습니다. 나는 일주일간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습니다. 이제 앞이 보입니다. 기쁜 소식을 친구에게 제일 먼저 알리고 싶어 학교로 갔습니다. 하지만 그 친구는 학교에 없었습니다. 대신 하늘나라에 있었습니다. 나는 바보였습니다. 나랑 또래 아이. 너무 미안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 집을 찾아갔더니 친구 엄마가 내게 편지 하나를 주셨습니다. 편지 내용은 이렇습니다. 안녕. 이 세상에서 오래오래 살고 친구야, 사랑한다. 나는 정말 바보였습니다. 이 이야기를 제가 듣다 보니 저도 바보였습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나를 살리기 위해 다 주고 떠나셨는데, 그를 위해, 나를 위해 편지도 남겨주셨는데, 나는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뭐가 바쁜지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많이 읽지 못했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어느새 아무 느낌이 없었습니다. 주님을 위해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나는 바보입니다. 우리 찬양 하나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